지난주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이 주보에 오타가 난 거네요. 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해 제자 임명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아주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한 인터넷 게시판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성결교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총회의 구인구직 게시판입니다. 사역자를 모십니다. 청빙합니다. 이런 글들이 여름 사역을 마치고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1년 중에 가장 핫한 기간, 부교역자들이 많이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기간인데요. 그 홈페이지를 보면 땡땡교회 전도사님, 부목사님을 모십니다. 청빙합니다. 글이 올라오는데요. 어떤 글들은 괄호 열고 끌어올림 가로 닫고 한번 올렸는데 부교역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다시 반복적으로 이제 그 공고를 올리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교역자를 구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디 좋은 사람이 없는가? 늘 우리는 인재를 찾습니다. 인재를 영입합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회사나 교회에도 어떤 원하는 인재상이 있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지도자, 리더가 우리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리더들을 부르는 것이죠. 허다한 무리들이 지난주 마가복음 3장 1절로 나왔습니다. 구름대 같은 허다한 무리들이 운집하여 예수님을 애워쌀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북쪽 지방, 또 남쪽 지방 에돔에서 또 가까이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었죠. 병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은 오늘 단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시는 것이죠. 제자 임명식이 진행됩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에 거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병행 본문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과연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제자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어떠한 사명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세상 등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는 세상 등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과 일행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등산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 일행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물 들어올 때 뭐 젓는다고요? 노 젓는다고. 그래서 그냥 바닷가에 쭉 머물면서 치유 집회, 은사 집회, 성령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사역을 진행했더라면 급속도로 이 사역이 부흥을 하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바닷가에 텐트를 치고 예수님은 배 위에서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셨죠. 배를 띄우고 그렇게 집회를 열면 됐을 것을 왜 지금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는가? 뭐하러 왜 등산을 하시는가? 우리는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바닷가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이렇게 평가해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불특정 다수의 병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그 가운데 특별한 제자들 12명과 함께 했던 이야기들, 뭐 에피소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이 많이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죠. 두 가지 방향성이 있었던 겁니다. 불특정 다수 군중 허다한 무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12 제자를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길 원했던 것이죠. 직계 제자 12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왜 산으로 가는가 아마 의아해했을 겁니다. 예수님 바닷가에서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면 뭐 일주일 집회, 40일 집회, 100일 집회 쭉 하면 정말 많은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일약 스타가 될 수 있을 텐데 제자들도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왜 산으로 가시는가? 제자의 길이란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바다에 남아서, 바닷가에 남아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 인기가 많으면 돈도 벌죠. 돈이 따라오고 재물이 따라오고 권력이 따라옵니다. 그런 세상의 인기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희생과 포기와 헌신과 섬김의 삶이다. 이것을 제자들은 알게 된 것이죠. 어느 시골에 사는 한 자매가 몹시도 힘든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현실에 자신의 어려움, 가난, 질병, 고통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주님, 목 쑤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잘라 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내가 잘라줄게 하고 잘라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갈 때에 이 십자가가 계속해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요청을 했고 주님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한결 가벼워진 마음, 편안한 마음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눈앞에 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겠는데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마다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있길래 그 십자가를 강에 딱 놓으니까 다리가 되어서 지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자르고 잘라서 아주 손바닥만한 십자가가 되어서
그 십자가를 논들 요단강을 건널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때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꿈에서 깨어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아멘. 이 예화가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누구나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자르거나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길, 내게 허락된 사명의 길을 완수하지도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질 만한, 감당할 만한 십자가가 저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 같은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부르심은 주님을 닮음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의 부르심은 주님을 닮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삶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생애에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죠. 3년 정도라는 공생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지만 그 시간이 정해져 있기에 예수님처럼 나를 대신할 제자들, 소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들을 이 땅에 남겨야 했습니다. 제한된 기간 안에 선택된 기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제자의 1번 우선순위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일을 하는 건데요. 전도하려고, 전도를 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전도할 때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 있으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번은 이 70인 전도대가 조직되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갑니다. 근방에 전도를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귀신들을 상대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신이 나서 기뻐서 주님께 보고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을 닮도록, 주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공동체 훈련, 전도, 영적 전쟁이 제자 훈련의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제가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것처럼 이 잠실 지역 땅에 어떠한 악한 영이 있는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쩌면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가.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분열의 영, 만몬의 영. 만몬의 영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내가 돈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어떤 풍속과 세상 문화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술에 물 탄 듯 그냥 흐지부지 그냥 어영부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문화에 떠내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안목의 정욕의 죄를 짓기 쉽고 금요철학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성분들은 저는 잘 모르지만 허영심의 죄를 짓기가 쉽다,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우리가 늘 상대해야 하는 죄의 시험이고 유혹이죠. 세상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나날이 악해지고 정말 정이 없고 이게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너가 이만큼 줬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서 말씀처럼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몇 날이 못되어 거두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겁니다.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천국에서 이제 보상이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헌금, 너희의 재정을 헌금할 때 그 헌금을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우리는 돈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돈 얘기하니까 좀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돈을 쌓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만몬의 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내가 이만큼 쓰면 없어질 것 같은 것, 그것이 불안과 염려, 공포증으로 오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문화 만몬의 영을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우리가 후히 주고 후히 쓸 때 그 영이 깨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영을 깨뜨리는 방법은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림 같이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할 때에 만몬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자체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여리고성 전쟁에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도는 것, 정말 돌면서 돌아버릴 지경이었겠지만 도는 것 같이 우리는 반복해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요, 예배요,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가 교회, 주일, 정해진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싱크대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죠. 설거지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찬양 부를 수 있겠죠. 예배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개척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성전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처소,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대단히 신비한 일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아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예수님처럼 닮아 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그 말씀 중에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이죠.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2 제자들 그 면면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사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인간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이죠. 그의 이름은 본래 시몬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시몬은 갈대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성경적인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아람어 케파를 헬라어로 옮겨 페트로스인데 그 뜻이 반석에서 떼어낸 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해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베드로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위대했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자신감에 넘쳤다가 때로는 나약한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성급한 말과 행동으로 여러 번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 안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고 나를 명하사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옵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거친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불안과 근심이 드러난 사건이었죠. 그런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너무 성급한 행동이죠. 모든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하기를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음 순간 닭 울기 전 그가 3번이나 나는 주님을 모른다.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 나사렛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약한 인간적인 모습이죠.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내일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한눈 팔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약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핵심 멤버이죠.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들이 있었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먼저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격 파탄자들,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루는 사마리아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고 차별하는데 왜 우리 성에 우리 마을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배척하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 일행들을 향하여 쌍욕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뿔이 난 거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좀 성경이 점잖게 쓰여서 그렇지, 주님, 지금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즉시 소돔과 고모라 이 마을처럼 이 사마리아 성을 불태워서 싸그리 없애버립시다. 요새는 이 드론이죠. 드론을 띄워서 이제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한 마을을 불바다 만드는 것은 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드론을 띄워서 우리가 이 마을을 불바다로 만들어 봅시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감히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다니요, 우리를 문전박대하다니요. 이렇게 아주 열이 받아서 화를 내는 모습, 성경 파탄자들 아닙니까? 너무 조금 인성에 문제가 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별명을 지어주시기를 보아너게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우리식으로는 천둥 벌거송이 같은 녀석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훗날 어떤 제자가 됩니까? 놀랍게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12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당시 헤롯 대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했죠.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으로 가서 마지막 성령의 계시를 듣고 요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쓰죠.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천둥,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훗날 마지막에는 성화가 되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킬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간에 제자들은 생략하고 마지막 12번째 제자는 누구인가? 가룟 유다이죠.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야, 배신자도 제자들 중에 있었다. 예수님께서 왜 배신자를 제자로 뽑았을까? 이것은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될 비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신자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어쩌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유다를 품으려고 하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는 쉬우나 나오기는 어렵다.
할렐루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다면 이 땅에 얽매이기 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이는 만큼 우리는 천국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우리가 가벼워져야겠습니다. 비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영이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지갑도 가벼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갈 수 있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그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되다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제자로 남기에는 어려운 길,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비유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비행기를 타면 여러 번의 식사와 음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서비스는 출발지 시간이 아니라 도착지 시간으로 기준이 되어 준비가 됩니다. 출발지 서울의 밤이 깊었음에도 아침 식사가 나오고 피곤이 몰려와도 커피를 권유할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의 승객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목적지의 시간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맞추고 현재의 감각을 조율하는 것이죠. 제자의 사명을 품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어디인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릴 곳은 어디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내 몸과 마음과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그곳의 기준으로 세팅을 조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지는 이 땅이지만 우리의 도착지는 저 하늘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가야 할 곳을 우리는 막연히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분명한 천국을 사는 것처럼 주님께 맡겨진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천국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천국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특별히 우리 잠실배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